신앙의 경력이 짧고 바울이 또 짧은 기간 동안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또 의심과 또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 그들이 주님의 재림과 또 부활에 관한 분명한 확신을 갖도록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래가 나면 많이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절들이기 때문에 또 익숙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13절이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또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거나 또 확신이 없이 불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알기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는 자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음을 표현하는 말이죠.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가까운 가족이나 또 형제나 친지가 세상을 떠나면 슬프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런 슬픔을 갖지 말라, 그런 의미로 하는 말은 아니고요. 근본적인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죽으면 부활하지 못하지 않느냐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로 인한 슬픔을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슬픔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이나 또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오실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고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이가 들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함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에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도 부활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미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 가족들 혹시 부활하지 못할까 불안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바울은 그저 위로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죠.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그들이 맞이하게 될 거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에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거라는 믿음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특별한 사람들만 알도록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단들이 예수님이 재림했다, 자신이 재림한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오늘 16절에도 분명히 말하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계속 이것을 강조합니다. 죽은 자들은 완전히 죽어서 부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부활하게 될 거다. 그러니 지금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들만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들도 일어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거다. 17절에 얘기하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먼저 죽은 사람들이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완전한 삶, 완전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거죠.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어려움 가운데 또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18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내용은 그러면 언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것인가, 시기와 때에 관한 말씀이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물론 분명하게 믿어라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표현이겠지요. 그러나 바울이 이미 이전에 복음을 전할 때
이 종말에 관한 말씀, 재림에 관한 말씀을 자세하게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잘 알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 오시지 않잖아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금방 올 것 같았거든요. 마치 이웃 마을에 놀러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내년에 오시려나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안 오시잖아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오늘 우리에게는 2000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으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냥 하시는 말씀이고 오시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도둑은 예고 없이 옵니다. 갑자기 오는 거죠. 주님도 안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실 때는 도둑같이 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준비하라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종말론 하면은 우리가 역사적인 종말론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종말은 세상의 끝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역사적 종말론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종말은 누구나 때가 되면 우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사실은 알 수 없지요. 죽음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나이가 몇 살이니까 앞으로 얼마 정도는 살 것이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예측하고 기대한 대로 이 세상에서 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마치 도둑같이 갑자기 오는구나.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날이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종말적 어떤 의식과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심판이 어디 있고 멸망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멸망이 갑자기 이를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세상이 너무 좋고 할 일이 많으니까 나중에 믿을 거야. 또 믿는 사람들도 내가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아직은 내가 아니야. 다음에 하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만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멸망이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기 때문에 그 멸망이 이르기까지는 자기에게 멸망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아들이고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갑자기 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두려운 일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다른 이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리라는 말을 오늘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종말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도둑같이 갑자기 오실 거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호심경은 이제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고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같이 갑자기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앞에서도 믿음, 사랑, 구원을 얘기했잖아요.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믿음과 사랑과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뜨거운 가슴에서 나오는 것이고,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라는 그런 소망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까?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게 하려고.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말합니다. 피차 권면하고, 피차 권면하고. 아까도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생교회입니다. 초신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로서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서로 위로하고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피고 또 협력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돕는 그런 삶을 실천할 수 있을 때 그는 성장과 성숙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항상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한다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발을 맞출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돼요. 나만 열심히 잘하면 돼. 나만 그냥 생각하지 옆 사람을 전혀 생각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서는 직분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야겠습니다. 권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의 길로 가도록 우리가 돕는 것을 말하고,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상대방의 필요를 또 채워주는 일에 내가 봉사하는 것을 말하죠. 섬기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피차 고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우리 나주 빛가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